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6과 포로 생활 70년 후 회복을 선포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약속에 늦은 친구가 약속 장소로 달려가며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약속에 늦은 친구는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조금 늦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조금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여기서 사용한 조금을 시간 단위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가 생각하는 조금이란 시간의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조금을 1분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15분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이란 시간을 모두 다르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하루는 몇 시간일까요? 맞아요. 24시간이에요. 분으로 세면? 맞아요. 1440분. 그럼 초로 세면? 맞아요. 86,400초예요. 그렇다면 1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1년을 시간과 주로 계산해보고 답을 써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와,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이에요. 1로 환산하면 365일, 주를 계산하면 56주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에 답하여 70년이라는 시간을 가늠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 두근두근 하나님 이야기 콩닥콩닥 온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70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자격증 시험을 친다면 몇 번의 시험을 치게 될까요? 정답은 840번이에요. 선생님에게 840번의 시험을 치라고 한다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70년 동안 매일 웹툰을 한 편씩 본다면 몇 편을 볼 수 있을까요? 25,550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70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만 잔다면 몇 시간을 잘 수 있을까요? 약 61만 3,200시간을 잘 수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 70년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모두 함께 왕의 말씀으로 출발! 여호와김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나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7절을 읽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을 보며 노여워하셨어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요?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예레미야의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쁘게 기도의 싹을 틔워 방울방울 커다란 믿음 열매 톡톡톡 믿음의 기도 열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여 기쁨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를 통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해 보세요.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대로 멈춰라. 즐거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그대로 멈춰라.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춤추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여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을
듣기 싫었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평화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들은 정반대의 예언을 했지요. 백성은 듣기에 좋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다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섞인 글자의 순서를 빈칸에 바르게 써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다 땅은 황폐해졌지요. 유다의 왕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완성한 빈칸과 같은 색깔의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알려주시고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글자 비로를 찾기를 통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가 회개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셨지요. 하나님은 왜 심판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하셨을까요? 암호를 풀어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백성을 사랑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통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래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주의 이름 찬양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따라 쓴 후에 내가 회개할 기도 제목과 회개 기도문을 완성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여러분이 방금 기도 제목과 회개 기도문을 썼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할 점이 있다면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에요. 아래 빈칸에 따라 써보세요. 나와 조금 다른 생각 나와 조금 다른 너는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 이해해 정말 고마워 나와 조금 다른 생각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과 70년 뒤 회복할 거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해요. 가족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세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 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18문을 배워보아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에 의해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과 위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무서움과 힘을 알지 못해요. 죄는 인간이 자기 양심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는 계시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서도 안전과 평화를 확신하던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셨어요. 우리 신조 역시 인간의 죄성과 그 비참한 현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원죄는 아담의 죄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죄이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선한 행위에도 본성의 부패를 따른 죄성이 섞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선행이란 죄인에게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반복함으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죄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렇기에 우리 밖의 의로움, 우리 중보자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을 절실히 찾아야 해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